우리 추수감사절이 어저께 지났는데 우리 가족들이 모이는 그런 절기죠. 우리 가족들의 소중함을 또 더욱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딱 이렇게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가족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그 모친, 부친, 또 그 형제들이, 형제 자매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믿지 않는 가족이 있을 때 그 믿지 않는 가족을 전도하는 것이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전도하는 게 가장 쉽기도 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니까 어떤 분들은 되게 쉽게 전도를 하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되게 어렵게 전도하기가 어려운 경우를 많이 봅니다. 비율로 따지면 어려운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분이 이제 젊었을 때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도 믿지 않은 그런 분이셨어요. 전혀 믿음이 없고 아주 그냥 강하게 부인하고 믿음을 부인하셨던 그런 분인데 어느 날 이분이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하던 중에 몸이 아프고 그런 과정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전도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큰 체험을 하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병이 낫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퇴원을 하고 나서 자신을 전도해준 이 전도사님을 따라서 그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집에서 그 교회가 좀 멀었다고 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한참을 가야 돼서 퇴원한 지 얼마 안 되고 몸도 너무 안 좋아서 몸이 힘들어서 그 고민을 하던 차에 마침 자기 집 앞에 교회가 딱 생겼대요. 그래서 개척교회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가까운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하고 집 앞에 교회를 딱 가봤더니만 자신이 그 교회의 목사님 가족 외에 1호 교인이었던 거예요. 처음 그 교회에 나온 사람이 자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이제 다니게 되었는데 이분이 그때부터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데리고 전도를 해서 그 교회를 나오게 됐다. 그래서 첫 번째 가정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하게 됐고 이분은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어. 이 목사님의 경우에는 다행히 이 가족들을 잘 전도한 본인이 큰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가지고 전도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지만 다른 많은 경우들을 보면은 우리가 가족들을 전도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참 저도 부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또한 그런 상황을 겪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53절을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니셨던 그 사역의 동선, 사역의 길을 우리가 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하는데 공생애라는 말은 공적인 사역의 기간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때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딱 전까지 그 약 3년의 기간을 우리가 공생애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그 공생애 기간을 딱 시작하실 때 자신의 고향을 떠나셨어요. 시작하시면서 고향인 나사렛에서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고향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또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그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기 위하시죠. 가버나움 갈릴리에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전파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가버나움으로 이주하셨다. 그런 거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나사렛
고향과 가버나움 한 30-40마일 정도 떨어져 있어서 당시에는 이제 걸어서 한 하루 이틀 정도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 지역에 오셔서 사역을 마치시고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갈릴리 사역을 일단락 지으시고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리고 그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그 회당은 어떤 회당이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마 예수님께서 어릴 적에 다니셨던 그런 회당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가족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회당이죠. 그러자 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는가 하고 반문하기 시작합니다. 고향에 가니까 이 고향 사람들이 이 호칭부터가 달라져요. 다른 데서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헬라어로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불렀고 바리새인들도 선생님이라고 불렀죠. 선생님, 디다스칼로스, 헬라어로 디다스칼로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주님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그냥 이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뭐 투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지시대명사예요. 이 사람 그냥 this guy, this man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신 그 과정을 다 보고 알았던 그 동네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칭을 했다는 게 오늘 성경 구절에 있는 거예요. 55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 나사렛 사람,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목수의 아들이었고 예수님도 목수의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모친 마리아도 잘 알고 있었고 이때의 그 시간으로 보면은 아마 부친 요셉은 이미 작고하신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친 마리아를 알고 있었고 형제들 이름도 다 나오잖아요. 4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매들은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자매들도 다 알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의구심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그 가족들을 다 알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난 이분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 지혜를 가지고 이곳에 나타났는가 하고 의문을 가지는 것입니다. 정말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묻는다기보다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는 것이죠. 그 가르치심과 행하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못하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과거의 구약 성경에서도 선지자들이 보통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 존경받지 못했던 그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과거의 선지자들의 일을 하시면서 이 상황을 얘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58절을 보시면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능력을 행치 않으셨습니다. 전혀 행하지 않으신 것은 아니지만 많이 행하지 않으셨어요. 불신하는 자들, 믿지 않은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기적과 능력을 행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능력을 보여주셔도 하나님의 기적을 그 앞에서 행해 주셔도 그들은 어차피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능력조차도 하나님께로 왔다고 인정하지 않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12장에서도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을 때, 요구했을 때 예수님은 그 표적 요구를 거절하십니다. 오직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하고 그렇게 거절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여러 차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와 이 믿음의 관계, 이 상관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은 또 아닙니다. 우리에게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너희가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하셨고,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작은 믿음이라도 있는 자, 그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죠. 전 믿음이 정말 없습니다. 믿음이 너무 부족합니다. 정말 교회를 섬기기에 참 부족한 믿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 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런데 제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기뻐하십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믿음이 없다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잖아요.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조차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작은 믿음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믿음을 통해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주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는 그 믿음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믿음, 큰 믿음, 우리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 마지막에 우리 고향에서 13장 마지막에 고향에서 영접을 받지 못하신 이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나중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사정이 조금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예수님의 많은 친척들까지도 초대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가까운 우리 가족인데, 우리 형제인데, 우리 친척인데, 우리 고향 사람들인데 인정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 메시아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그리고 이들은 큰 믿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우는데 큰 공헌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럼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주님께서도 이렇게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서는 배척을 당하신 것처럼 주님이 그러하셨다면 우리 또한 그런 배척당함을 당할 때
별로 놀랄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처음으로 알 수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배척을 당하는 것, 특히 가족이나 친지나 친구,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이 배척을 당하고 그렇게 거절을 당했을 때 그것이 이상한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특히 계속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하는 그 가족들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만 어려운 것은 그 때를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우리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좀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힘들 수 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우리가 어저께 추수감사절, 우리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는 이 절기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부모, 형제, 친척들,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는 그런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